예,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모든 것까지 다 어때요?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죠? 네. 네, 많이 변화. 인생들의 변화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어때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어때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가 어때요? 빨리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나이가 먹고 늙어서는 더 이상의 변화는 어때? 누구든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희망도 주기도 하지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이 빨리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소망일까요? 실망일까요? 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빨리 변화하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변화를 원해요? 원하지 않습니까? 유익이 안 되면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은데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빨리 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드신 분들이 성형수술해서라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변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의 그 변화를 바라보고 어려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음악을 요즘은 미스터 트롯 정말 그 누구야 꼬맹이 동원이 너무 지금부터 자기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자기의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때요? 열심히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요리사는 자기가 먼 미래에 아주 멋있는 셰프 되려고 열심히 요리를 연구하고 갈고 닦고 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나 힘들다고 판단되는 변화는 누구든지 이 변화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변화하고 변화하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변화의 끝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서 그 변화가 죽음의 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 예, 2장 15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도 또 정력도 지나가고 인생의 모든 것도 지식도 사상도 이론도 지나가고 도저히 참지 못할 우리의 그 고통도 견디지 못할 시련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 같은 명예. 우리는 명예가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부귀도 재물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오래 간직할 것만 같았던 젊음도 건강도 또 어때요? 같이 사는 부부의 사랑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변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냐는 것은 거기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인생은 미련하게도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붙잡으려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때 지금 세월을 우리가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또 요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볼 수 있는데 인생이 강건해야 몇 살? 예, 7,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 안개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지만 해만 떠서 오후만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버릴 것들을 붙잡으려고 단 한 번뿐인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변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단 한 번뿐인 짧은 삶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도리어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인 바울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처럼 절대적인 신앙관을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는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몽땅 다 변했죠. 아멘. 예, 성격도 인격도 사상도 예,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낡아서 사라지는 변화가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사울이. 예, 사울이.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저녁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언제부터 작정하셨다고 하셨냐면은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기 전 옛날을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바울을 택해서 변화되기 전에 이전에 미리 바울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변해받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미리 창세전에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일은 어때요? 중도에 추정하거나 또한 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때요? 빛을 보고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빛을 받은 후에 3일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식음을 전폐하는 모진 고통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려고 할 때에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한 일을 어때요? 다 알고 있었죠. 한 일을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켜서 아나니아가 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전에 그 사울의 한 일을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냐고 이제 하니까 주께서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왜냐하면 지금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간이 필요했냐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었고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영혼을 다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복음의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기에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부와 훈련을 합니까? 예, 하나님을 결단코 그냥 사역자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의 모습과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의 사울의 모습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 부활 주님을 만난 후의 모습은 어때?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의 모습은 어때요?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이게 양양해서 예루살렘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때요? 씩씩거리면서 끌고 가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어서 다른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은 볼 수 없지요. 앞에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또 식음도 전폐하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3일의 고통의 과정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지난 과거, 자신을 지탱해주며 버텨오게 한 모든 것이 지금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3일간의 고통은 실패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실패자로 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일간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3일이 아닌 사울이 완전히 바울로 변하기까지를 3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고 바로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어때요? 바로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만큼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의 그 3일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난 부활의 영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3일의 훈련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은 죄에 대하여 왜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믿지 않아. 근데 사울이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믿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을 버리기까지의
그 3일간의 잊을 수 없는 훈련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과 학벌과 종교적인 열정, 흠이 없는 순수한 신앙의 힘, 정의감, 이 모든 것을 지금 그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로 버렸냐면은 배설물로 버리기까지의 고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더러운 죄에 부패한 마음, 죄의 본성.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시면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힘으로도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철학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과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만남으로써 예, 이러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어야 예, 다메섹 도상에 있어야 부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메섹이란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이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9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다메섹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냐면은 유다의 고통의 때에 제물로 부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고생하는 동안에 호황을 누린 곳이 어디냐면은 다메섹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공격했을 때에 지금 어땠냐면 예루살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고 예, 유다는 어때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가옥들은 불타버리고 지금 가족들은 어때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때 모든 나라들이 재앙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때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 재앙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예,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의 때에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런 재앙의 때에 살아남아서 고통도 안 받고 호황을 누리게 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복 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채찍을 드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찌들고 더러워진 마음과 교만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제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은 영원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사울을 연단하고 훈련한 것처럼 지금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협박하는 자의 재물같이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스가랴서 9장에서 보시면은 다메섹을 누구와 비유했냐면은 두로를 갖다가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같은 다메섹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복이지만 이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로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두로를 어떤 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죠. 28장부터 보시면은 마음이 교만하고 나는 신이라. 예, 하나님 자리에 바다 중심에 앉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두로가 지혜와 총명으로 금과 은과 어느 곳간에 저축하고 스가랴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죠. 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은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때요? 손짓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하면서 어때요? 자신은 버리지 않고 자신 버리지 않잖아요. 예, 십자가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도 어때요? 징계를 피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지금 뭐와 같으냐면은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다메섹에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두로에 받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아닙니다. 어때?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서 예, 찔림받게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어때요? 네, 회개하고 자기 양심에 자극받게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광야 훈련도 받게 하셔서 시험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훈련만 하고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셔서 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명예, 또 권력,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혹시 받지 않으실까 하지만 예,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머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재앙이 아닌 변화의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